고요한 산사, 그곳에는 늘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진 채, 때로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삶의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세상의 고통을 보며 나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성철 스님께서 모든 이에게 권하셨던 3000배의 깊은 뜻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몸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자비심과 공감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과의 만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뵙기 위해 해인사 100년암을 찾은 이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조건이 있었으니 바로 부처님 앞에 3000배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스님을 뵙기 위해 이토록 힘든 고행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온 이들에게 이 3000배는 때로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 100년암에 왔습니다. 맑고 천진난만한 아이는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내 3000배의 고단함에 지쳐버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저를 거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다시는 100년암에 안 올 거예요. 다시 오면 제가 개새끼예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 어린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그놈 대단하다. 지 할 소리는 다 하고 갔지. 스님의 얼굴에는 오히려 감탄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성장하여 치과 의사가 되었고 다시 100년암을 찾아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택 스님이 쓰신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에도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 실패와 가정의 불화, 그리고 자신의 병고까지 겹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가 아들과 함께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3000배를 올리고 나서 남자는 스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스님, 하던 사업도 망하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몸도 병이 들어서 스님께 한 말씀 듣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께서는 옆에 있던 아이의 머리에 갑자기 꿀밤을 먹이셨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놀라서 스님을 멀뚱멀뚱 노려보았죠. 스님은 아랑곳 않고 몇 번 더 꿀밤을 주셨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이는 스님을 향해 야, 씨발놈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오히려 시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얘처럼 할 말 다 하고 사나? 이 두 이야기는 성철 스님의 3000배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저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솔직한 외침과 두 번째, 아이의 거침없는 표현은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억누르고 살아가는 본연의 감정들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배라는 고된 수행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 스님의 의도였습니다.
스님은 1982년 1월 2일 법정 스님과의 선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도들이 자꾸 절에 와서 부처님은 아니 보고 나만 하니 안 된 일이라.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왜 나를 만나느냐. 그래서 내가 3000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러 온다는 사람들에게 이를 이용해 부처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께 3000배를 하면 심적으로 변화가 오고 도움이 된다. 절대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3000배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스님의 겸손함과 동시에 3000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자신에게 의지하러 온 사람들을 부처님께로 돌려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어가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0배가 어떻게 자비심과 공감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3000배는 고된 육체적 수행입니다. 오체투지, 즉 온몸을 땅에 던져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는 행위는 단순한 반복 운동이 아닙니다. 매번 몸을 굽히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릎의 통증, 허리의 뻐근함,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정신적인 싸움.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끈기와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시험의 압박, 취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질병의 고통 등 셀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3000배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님을. 세상의 모든 중생이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수록 타인의 고통 또한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베풀라. 법구경 3000배는 바로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절을 한 번 올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말입니다. 우리의 절 한 배 한 배가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3000배는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고통, 나의 행복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3000배는 그 틀을 깨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몸을 낮추고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를 향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경쟁 상대로 보고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천배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번뇌와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금 평온을 되찾게 돕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롯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대한 집중은 곧 마음 챙김으로 이어지며 복잡했던 머릿속을 맑게 해줍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삼천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마음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곧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로 확장됩니다. 힘들게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가의 노숙자를 보며 나도 저럴 수 있었다는 생각에 연민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 기꺼이 손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삼천배가 이끄는 자비심의 확장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자비심의 확장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스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삼천배라는 고된 조건을 내거셨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깊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부처님께로 향하게 하여 중생들이 주체적인 삶의 주인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또한 삼천배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시선을 길러줍니다.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부처님 앞에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신분의 높낮이, 재산의 많고 적음, 지식의 유무를 떠나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판단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어머니가 자기 외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삼천배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번 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모든 존재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넓어지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천배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매일 삼천배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천배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삼천배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비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나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천배는
그러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둘째,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모두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고통과 번뇌를 겪고 있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가족의 힘듦에 공감하며 심지어 뉴스 속 먼 곳의 재난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삼천배를 통해 우리가 느낀 고통의 본질을 타인의 고통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겸손함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절이나 고개를 숙이는 행위에서부터 겸손함은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킵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도 겸손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시선을 유지하십시오. 길을 걷다 마주치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비록 나와 다르거나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라는 테두리를 넘어 우리라는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바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연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삼천배는 우리에게 단순히 불교 수행의 한 방법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과 공감을 확장하는 법을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절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만을 쫓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심지어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철 스님의 삼천배 정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풍요로움이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베푼 선행과 자비는 반드시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지혜입니다. 삼천배라는 수행은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고통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삶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삼천배의 경험은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또한 삼천배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은 점차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금강경에서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설하신 것처럼
삼천배는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돕는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삼천배를 통해 단순히 깨달음을 얻으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답을 찾아가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와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발걸음이 부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삼천배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굳이 삼천배를 모두 올리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정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감사하고, 저녁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비심과 공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넓혀갈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철 스님의 삼천배 정신이 살아 숨 쉬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